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여서 이 땅에서도 참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19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전도하러 갔을 때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일 오랫동안 머물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많이 성장되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되어서 주님의 찬란한 빛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이 왕이신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먼저 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백성이고 영토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국가를 형성하는 세 가지죠. 그래서 먼저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이신 나라를 이제 우리 영토 마음 안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에 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도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심령 안에 임하여야 된다, 이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 실존하는 우리 육을 벗었을 때 가는 나라가 있고요. 그러나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도래된 심령 안에 세워진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전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죠. 담대히 왜 전해야 되느냐? 지금 유대인 회당에서 전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은 세상 나라의 구원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그 세상 나라가 이제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그 영화를 누리는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지 세상 나라의 회복을,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복음을 전하려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던지고 비방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이것을 이겨내며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세워가는 삶을 살 때 그때 마귀의 공격도 있고요. 가정 안의 공격도 있어요. 대충 믿어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그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진리를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말씀 따라가는 삶에 힘을 쓰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힘을 쓰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아멘하고 말씀을 받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또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안에 세워진 그 모습 가운데 세상 나라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먼저 영원히 잘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어봐요, 주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제 아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성경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려면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주님에게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 안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의 영토를, 주님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 다니면서 첫 번째 담대히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의 심령에 세워져야 하는 거야를 전했지요. 저의 삶에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처음으로 주님이 환상 가운데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 심령 안에 세워지는 것이다를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환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조윤기 목사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신유의 은사, 여러 가지 기적의 은사, 그 말씀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을 살리셨잖아요. 우리는 그때 신학생들은 다 능력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들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언제였냐면 방학 때 이제 개척교회 전도 여행 떠날 때에 그때 한 3박 4일 정도 거기서 숙소에 머물러서 교회에 머물러서 전도를 해주는 그런 신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프로그램보다도 그런 거룩한 그런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방학 때에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여름에 열심히 이제 여름방학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제 교회 이름만 주셔요. 어디에 있는, 인천에 있는,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 그래서 교회를 놓고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이제 여리고 기도회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기도를 하는 그 마지막 그때에 제 손에서 막 손들고 기도하는데 손에서 이글이글 불타는 그 불덩어리가 그 교회를 포물선을 그리고 뚝 떨어지는 환상을 봤어요. 와, 이게 뭐지? 처음 그런 영적인 체험을 신학교에 들어가서 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정말 전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때 2명씩 짝져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흩어져서 낮에는 전도하고 저녁 때 모여서 또 기도하고 이러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그 복음이 막 들어가고 그리고 중풍병자 그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비가 돼서 누워 계시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주님을 믿고 그러고서는 기도하고 일으켜 세웠는데 일어나서 그 골목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할렐루야 막 놀랄루야 하면서 막 너무 기뻐갖고 성령 충만해갖고 전도도 그 아이들을 전도하는데 애들이 그냥 다 모이는 거예요. 한 30명을 모여놓고 교회 학교를 만들어주고 왔어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와 정말 이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막 너무 기뻤어요. 저 겨울 방학이 또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불덩어리 떨어진 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환상 가운데 임했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신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 안에 있지? 이제 너가 육의 삶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 살아간다면 네가 육이 죽어진다면
그러면 너 안에 있는 내가 이제 일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 형체가 모래같이 수루루루루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래만 수북히 쌓였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영체만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제 중심 안에 빛이, 주님의 빛이 세상을 밝히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막 손들고 있었거든요. 정말 멈춤이 됐어요. 성령님의 임하심에. 그래서 능력을 받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네 손에서 또 불이 나가면 이제 너가 했다고 할 것이다. 너는 교만한 자가 되면 멸망하고 만다. 너가 죽어지면 내가 일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제 교만을 죽이고 제 성격, 제 아집 이런 것들은 이제 죽이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먼저 산상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모든 복음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도 지금 에베소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전했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세워져야 네 손에서 불이 나가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게 해라 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21절 마무리를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세워지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시면서 이어서 지금 사역하기 초반이에요. 그래서 먼저 산상순 계명부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능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저도 신학교 처음 들어가자마자 믿음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는데 제 손에서 불이 나가고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와 이거구나 했는데 이게 아니야.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의 구원은 저같이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햇병아리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중풍병자가 낫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마침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말씀을 행할 때 내가 천국에 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사와 행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천국에 입성하는 자는 법을, 하나님 계명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천국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았을 때 오늘의 마음은 여러분 환한 빛일 거예요. 또 핑크핑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말씀 따라 살지 못한 영혼은요 마음의 색깔이 우주충충 회색빛이든 또 까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 이것이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형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그 환상을 봤을 때 저는 은혜 받은 자인 거죠. 이 은혜를 알았으니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소리만 지르고 저 삶은 마음대로 멋대로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 능력만을 나타나기를 사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환상 가운데 좀 신기했었던 것은 모래같이 다 수북히 쌓였어요. 그래서 제 눈, 코, 입 이런 형체가 하나도 안 보이고 영체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안에서 빛이 나고 제 외형의 모습이 없어지고 모래같이 수북히, 그래서 수북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영으로 보는 거예요, 제 모습을. 신기하다. 왜 모래같이 됐지? 하나님의 말씀은 환상을 보든 계시를 받든 이 모든 말씀은 말씀이 근거되지 않은 것은 마귀가 주는 것, 속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몰랐어요. 왜 모래로 표현했을까? 이것은 주님이 이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아도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은 말씀을 대로 못 살고 허망한 것을 붙잡으니 저에게 찾아오신 거죠. 이것이 그 산상수훈이어서 마태복음 7장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고 등산을 가고 건강을 위해서, 또는 내가 또 지식을 스펙을 쌓아서 뭐를 하고 그것으로 너희는 살아가는 게 아니야. 마침내 그것만을 위해서 육으로 살아간다면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사라질 거야. 여러분, 전에 웃음 전도사 이러면서 이렇게 건강을 누구 분 계셨잖아요. 그 교수님이 열심히 웃으면서 건강을 위해서 그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폐렴이 돼서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늘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건강하고 저렇게 하면 건강하고 웃으면 좋고 이렇게 많이 했지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무너지는 거, 이것은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리석다. 그분이 모래 위에 졌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때는 천국에 가는 것은 믿음 있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해서 살아도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면은 그때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셔요.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뭐해? 다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이 모래 위에 이 세워진 이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산상순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제가 너무 무지하니 저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더 강력하게 너가 경험한 이 환상을 알려줘서 이제 어떤 세상 것을 붙잡고 살지 않고 주님, 창조주 능력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라고 저에게 먼저 말씀으로 양육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의 삶은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가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의 육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 주님이 어느 날 허물어버리면 다 무너져버리는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반석 위에, 주님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세워라. 너희들의 삶은 말씀 위에 주님을 붙잡고 사는 거야.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이다. 그랬을 때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인생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제 주님 위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창조주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어떤 환경에, 코로나 아니라 무슨 훌륭한 소리가 들리고 우리 삶에 부딪혀도 멸망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전능하신 주님을 모시고 하면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요. 저도요, 이제 조금 있으면 60이에요. 깜짝 놀라겠다고요. 제가 언제, 제 마음은요, 28 청춘이거든요. 정말 날로 갈수록 제 마음은 더 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먹어가도 여러분, 내 영은 더욱더 기쁨으로 넘치고 감사로 넘치고 사랑으로 넘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얘기해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결혼할 때 저는 너무 가난해서 세상에서 다 성공적인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남편을 만나게 됐죠.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거든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살면 내가 육적으로도 잘 살겠다 하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목사님 이제 신학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서 뭐 환경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가난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좀 남편을 향해, 또 성향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마음 문이 조금씩 닫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말씀대로 서로 사랑 지성소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신학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살기 시작해서 정말 몸부림을 지금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제 성령님이 충만하시니까, 전에는 이를 악물고 내 식으로 어떻게라도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다가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이제 좀 자연이 돼요. 은혜로 자연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될 때. 지금은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이거 전하고 싶어요. 제 마음 안에 닫혀졌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안 열려요. 겉으로는 그냥 좀 같이 이렇게 좋게 보여질 수는 있어요. 사람들 볼 때는. 근데 제 마음은 제가 알잖아요. 남편도 몰라요. 왜냐면 저는 남편이니까 잘 섬겼어요, 육으로. 근데 마음은 사실 많이 닫혀져 있었던 오랜 세월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천국이 없었죠. 근데 제가 주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며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몸부림과 기도의 말씀으로 살기 시작했더니, 정확히 지난주에요, 너무 웃겼어요. 남편이 지금 우리 목사님은 70을 향해 가고 저는 60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가슴이 막 연애할 때처럼 뛰는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어머, 깜짝이야. 이게 뭐야? 정말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이 사랑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연애 때도, 왜냐면 제 안에 흑심이 있었잖아요. 내 육적으로 편안해지게 해줄 사람, 뭐 이런 어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너무 신기했어요. 세상에 목사님이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제 안에 쿵쾅쿵쾅하는, 정말 연애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순수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제 안에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완전 기적이에요. 저는 홍해수가 갈라지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장악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영혼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이 남편이 정말 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데요, 정말 할콩할콩하는 제 심장이 뛰었다니까요. 처음이라니까요. 저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이것을 우리 성도들께 알려줘야 되겠다. 다 가능하다. 말씀만 따라 산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면 가능하구나. 사실은 우리 가정 안에 3년 전에 우리 며느리를 봤어요.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양육을 제일 열심히 받았어요. 맨 처음에는 그 안에는 산당과 우상 이런 것들을 건들 때는 힘들어하고, 집에 가서는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으나, 그게 아닌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하나 빼고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니 너무너무 예뻐요. 솔직히 우리 아들보다 훨씬 예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너 아내 잘 만났는 줄 알아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데까지 갔어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며느리도
그래서 사역도 정말 귀하게 하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고 그것이 제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얼굴도 점점 이뻐져요. 여러분 사진 보세요. 우리 처음 3년 전보다 저도 정말 저 사진 보면 옛날 사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근데 양육을 너무 열심히 받아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통독을요 제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통독도 하고 묵상을 날마다 하고 그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두 영혼 세 영혼을 위해서요. 태국 우리 성도님이 베트남에 갔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도 있고 그래서 그 영혼 둘을 위해서요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거 엄청 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또 더 많은 이제 영혼들도 이렇게 보고 은혜 받겠으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저희 가정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천국이 경험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다쳐서 남편에게 온전한 사랑을 못했던 제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 주님이 사랑으로 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저는 오직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여러분 화가 난다고 밉다고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안 되면 저처럼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음을 기경하여 말씀을 심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마음을 기경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음에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의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저처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막 애타게 안타깝게. 그랬을 때 사도행전 19장 9절에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요. 무리 앞에서 오히려 이 도를 비방해요. 뭐야 잘난 척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뭐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을 수 있겠어요.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했으니 여러분 성도님 경험합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바울 사도가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아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하고 오히려 그 도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할 수 없이 그들을 떠나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너무 비방하고 방해하니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 선에 가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시작해서 날마다. 여러분 훈련은 날마다 하는 것이잖아요. 언제 동안 했냐? 10절에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껏 주님의 일 참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양육해라. 그래서 지금 우리 양육 교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계시록까지 뼈대 세우는 게 6개월 동안 양육이에요. 그래서 지금 3부로 우리 교회가 지금 들어갔죠. 믿음이 엄청 성장되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기 때문에 묵상하면서 내 모습, 내 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6개월 끝나고 나서는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통독하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이제 이렇게 벽돌 쌓듯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천이 될 수 있도록 벽돌 쌓고 창문도 만들고 뭐 지붕도 달고 하는 것을 2년이면 될 것 같아요. 2년만 여러분이 이제 양육받고 저와 함께 일주일에 시간을 내어주면 그러면 이렇게 견고한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양육의 시작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기경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못 본다면 너만 보이는 거예요. 너만. 그래서 말씀, 묵상과 양육을 통해서 나를 보는 훈련을 하고 말씀 따라 사는 훈련을 합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근데 숙제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순종하는 분은 빨리빨리 기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경이 많이 돼요. 이번에 제가 금쪽이를 볼 때 아이가 유치원 다닌 여자아이가 너무 이쁘고 굉장히 활달하고 그런 아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눈치를 슬쩍 보고서는 손톱을 뜯는데 그냥 뜯는 정도가 아니라 딱 하고 이것을 잘라요. 막 이를 악물고 딱 자르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발가락까지 이제 발도 들어서 딱 하면서 그것을 이거를 그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막 눈치를 보면서 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러는지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안 돼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선장님이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없이 할머님이 돼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상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았어요. 근데 선배를 타니까 좀 위험한 상황이니까 더 좀 강한 그런 성격을 갖게 되었어요. 아이에게 이름도 안 불러. 항상 성을 불러요. 박하나 뭐 이렇게 하듯이 박하나 하고서는 아주 단호하게 무섭게 정확히 이렇게 불러대요. 그리고 아빠가 부르면 할 수 없이 오지만 멀리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갔어요. 유치원에 갔는데 이제 아빠하고 여러분 잘 지내지? 했더니 네 그래. 그러면 우리 그림 한번 아빠랑 같이 있어서 행복했던 그 시간을 그려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발표할 사람? 근데 이 아이는 아빠를 무서워하거든요. 그 옆에도 잘 안 가는데 그런데 이거 그림 발표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는 활발한 애예요. 밝은 애예요. 그러니까 자야 하고서 맨 앞에서 소리를 질러서 걔가 1번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그걸 다 보면서 아빠랑 같이 있었지 못해서 뭘 그렸을까? 근데 거짓말로 그린 거예요. 거짓말로 아빠랑 뭐 게임을 한대. 그래서는 이 그림에 자기는 여기 있고 아빠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같이 게임을 했대. 이 거리가 끝과 끝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집에 가서 가족화 그려보라고 해보세요. 우리 성도들 이제 다 했는데 끝과 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아빠랑 이렇게 해서 재밌었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아빠는 한 기억이 없대. 그 아이한테 나중에 이렇게 따로 물어봤더니 사실 거짓말 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전문가는 딱 보면 알아요. 거짓말 한 것을. 안 물어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아빠랑 게임하면 옆에서 게임하지 심리적인 거리가 저기서 저긴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빠들이 무섭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 아빠의 목소리는 너무 크잖아요. 단호하고. 엄마랑 얘기하는데 아내한테도 강하게 세게 얘기해요. 그것이 여자가 강하고 센 사람도 있어요. 성향에 따라서. 근데 아이는 이쪽 방에서 놀다가 큰 소리가 나면 놀래가고 번쩍 놀래요. 그리고 이제 손 뜯고 발 뜯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아빠가 봤잖아요. 다 촬영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점점 고개 숙이면서 나는 못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내 모습이 보여요. 묵상하셔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묵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그 애기 엄마가 5살짜리 아이와 저녁밥 먹는 걸로 1시간 반을 오기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알려줄 거예요. 오은영 박사,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오은영 박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원인이 왜 그러는지, 왜 오기가 발동했는지,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줄 거거든요. 올려놔야 제가 알지. 그래서 묵상 올려라 그래도 안 올리신 분들 계시고, 올리면은 제가 도와줘요. 이 안에 무엇을 도와줘요? 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상처가 있어서 오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부드럽게 얘기하지 못하는지. 그랬더니 그 아빠가 나 안 해봐갖고 부드럽게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아이 옆에 갔어요. 아이 옆에 갔는데 그냥 아빠는 구석에만 앉아있어요. 말을 부드럽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부드럽게 하는지 세게 하는지 여러분 몰라요? 저는 다 알아요. 그 박사님처럼 전 다 알죠. 저는 영의 상태까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혼적으로 그냥 부부가 또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마음을 지금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해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겨지는데 4가지 밭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있어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체크해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는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마음에 못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듣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먹는 거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시키는 거는 행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길가밭. 길가밭이 뭐예요? 늘 밟아갖고 만질만질하고 단단한 거예요. 순종을 전혀 안 하고 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아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 뺏어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이 심겨져야 구원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구원 얻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바위 위에 떨어지게 되면, 바위에 마음 있는 사람에게 떨어지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막 믿음이 확 생겨갖고서는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만 가면은 또다시 원점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바위가 있어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가시떨기 떨어진다는 것은 가시떨기에 마음밭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물질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또 세상의 어떤 게임, 오락, 즐거운 음란 이런 것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나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요 착한 마음, 옥토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누구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옥토의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밭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마귀에게 잡혀서 살아가는데요. 지키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가 그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누가복음 8장 8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길가밭에서 전혀 일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행해요.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또 시험 두고 넘어지고 못하겠다 그러고 가시떨기에 있으면 음란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빠져서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땅에 떨어져야 그것이 싹이 나고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외쳐 소리 지르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사실은요, 저도 어떨 때는 지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또 중보하죠. 아휴,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주님이 기다려줘서 내가 오늘의 내가 됐지. 내가 더 중보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밭이 있어요. 옥토 밭에 떨어져야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옥토 밭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상담 공부를 시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혼으로 살지 않아요. 상담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마음을 보는 거기까지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너는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잖아요. 나를 보는 데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 안을 마귀는 절대 못 보게 해요. 이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안에 옥토밭인지 무슨 밭인지 내 안에 있는 비닐이고 자갈이고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듯이 내 안에 있는 악들을 또 내 안에 있는 거짓 신념 가치관들을 뽑아내서 오직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여러분 귀 다 뚫렸잖아요. 귓구멍 좀 파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얘기도 안 들으니 이제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말씀으로 비추어서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내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열매 맺되 100배의 열매를 맺히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열매를 맺는 것은 주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의 빛을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하시겠다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다 응답하고 축복할 거니 너희들의 삶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딸마다게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립니다. 혼자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고, 우리가 양육하면서, 우리가 모임하면서 나의 연약한 걸 우리가 나누잖아요.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또 회개했다고. 사실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죄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이 와서 자복하며 그 행한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에베소 그 땅에는 마술과 미신이 아주 흥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먹고 살고 하는 그 삶에 이제 내가 허망한 거 잡았던 거 이거 다 불태워버리고, 이것이 행함이 있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회개이죠. 입으로만 회개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하면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양육을 제대로 받으니 이게 이제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을, 이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가져오고 그들이 의지했던 그 많은 마술책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웠어요. 근데 그것은 은 5만 양이나 됐다 해요. 이것은 130명이 1년 월급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많은 세상의 것들, 헛된 것들, 이것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엇이요? 그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고 흥황케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제 여러분 옥토밭이 되어서 심겨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에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것들도 그 위에 빛이 있다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듯이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그 밑에다가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곡식을 재는 대박이라고 하죠. 옛날에 우리 때는 썼는데 그 밑에 두지 않고, 이 불은, 등불은 어디예요? 위에다가 두잖아요. 그래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칩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어디에 비춰져요? 먼저 가족부터, 예루살렘부터 비춰집니다. 그것에 구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소의 상 금초대, 우리 계속 요즘 배우고 있죠? 금초대의 삶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금초대의 삶이 주님의 빛을 발하는 삶이잖아요. 성소 안에 등대를 빛을 비추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사명은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제 안에서 빛이 비춰진 것처럼, 누구 비춰? 주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죽어지고 제가 혈기내고 미워하고 싸우고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이 죽어지고 주님 말씀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는 공동체 가정에서 이제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비춰지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 말씀들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의 묵상 간증 소개하고 마칠게요. 짧아서 전할게요. 목요일자입니다. 나는 성령 받은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저절로 애통한 마음이 생깁니까? 라는 질문으로 묵상했습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올려주고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서울에 계신 어머니 임플란트 본뜨러 가는 날이어서 연차를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치과에 가려고 했지만 스케줄을 확인해 보니 업무가 많아서 연차를 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치과에 전화해서 다음 주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한 후 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치과 비용을 계좌에 넣어드렸다. 마음이 편하다. 예전에는 성향이 다른 어머니를 내 힘으로 수용하려고 애를 썼고 어머니와 편한 관계는 아니었다. 그때는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하고 관계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성향이 다르면 좀 힘들어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상처도 있고 그랬지만 육으로라도 해보려고 애를 써서 편한 관계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분이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영성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더니 그러나 주님의 갚을 수 없는 속량의 은혜와 휘장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님의 사랑 인정되니 어머니와의 대화가 전보다 편해졌다. 전에는 도리로 한 거예요. 도리로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고 그냥 도리로 하니까 어떨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억지로 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지금은 은혜로 성령님이 주님이 가셔서 그 은혜로 사랑으로 하니까 편해지고 그 모든 것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다. 그래서 적용하기. 그러나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저절로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단계는 아니다. 여기는 조금 더 이제 거리를 향해서 가야 되는 단계이죠. 그래서 적용하기. 이웃 사랑이 처음이 부모라고 하셨으니 어머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웃사랑의 10계명의 계명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부모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웃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부모님을 용서해야 이웃의 첫 번째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여러분께 생명 주고 돌보고 아무래서도 그 성향이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또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양육할 때 먼저 부모 공격부터 시키고 부모님에게 용서가 안 되는 원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돼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세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입으로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말씀으로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주님만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내 모습이 안 보이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당을 밟고 있는